성경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앞쪽에 스크린을 보시거나 신약성경 264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안내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믿음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심령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축복이 이 시간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바라기는 저들이 중심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심에 더욱더 축복의 삶이 이루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죠.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이 믿어지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해서 주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고백케 하시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친히 우리에게 내주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죠. 바라기는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알게 하시는데 절대로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삶 속에서 예수가 증언되는 삶, 예수가 고백되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어지는 삶, 이것이 나를 통해 전해주고 증거되기를 우리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은 그것을 스스로 결단하고 고백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 아닌 것임을 작정하고 고백한다라고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렵고 떨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요, 지금 바울의 상태가 너무나도 약하고 두렵고 벌벌벌 떨리는 모습이 있음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해하려는 유대인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아덴에 서서 바울이 전도 제2차 여행 때 그리스에 갔습니다. 아덴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그들 앞에 여러분 이제 나와서 이 소리를 좀 들어보십시오 하고 증거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니까요, 진짜 많은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각종 신전이 있고 그 신전도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아테네 시대, 이 헬라 문화에 있던 그들이 여러 신전들에게 각종 각양의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많은 신들에게 이렇게 잘 제사를 드리는데 놓치는 신이 혹시 있을까? 이게 걱정이 돼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본 바울이 그래, 내가 이걸 갖고 저들을 설득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좀 모여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증거할 게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 그들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데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고 모든 신 위의 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안에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학식과 자신이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얻었던 모든 지식들, 그걸 총동원해서 그 안에 있는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회개가 터져서 막 수천 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랬는데 아덴에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해하려는 자들이 더 많이 나타났어요. 왜 이럴까? 육신의 고통도 힘들지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다시 사고하고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 주시고 고백하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4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고백하는 건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학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하는 건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린 예수를 믿으라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겁니다. 예수 좀 믿어보세요. 예수 좀 믿어보세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신이시고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은혜가 있는 십자가이며 그분은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고백하며 전할 때 그 안에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외칠 때에 유대인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당하게 외쳤던 거예요.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예수를 지식적으로 믿으려 합니다. 예수를 학식적으로 믿으려 해요. 이해해야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붙들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을 만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오늘도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우리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가 전해지는, 예수가 고백되어지는 삶이 나를 통해 일어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말과 내가 전도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가 아니구나. 다만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전하려고 했던 지식과 학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을 전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의 모습이 어땠나요? 진짜 힘들다라고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에 왔더니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도 많고요. 특히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음란이 가득했던 지역이에요. 항구와 포구였고 많은 선원들, 창녀들, 이 음란이 가득한 도시에서 심령으로 이 충만케 되면 없으니까요, 본인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여러분, 보여지는 것들이 다 죄인들의 모습, 타락한 세상의 모습.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마음이 심적으로 힘든 그 상황에서 또 자신을 힘들게 하는 아덴에서의 모습. 바울이 너무 자신의 심령이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 나타남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 날마다 충만함을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요,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 안에서 특별히 말세의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성령님의 능력 아니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능력 아니고선 여러분 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 앞에 늘 성령님의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있기를 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스스로 결단하기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을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증거하지 않겠다. 오직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도요, 이게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해봅니다. 됩니까 여러분? 결국 도돌이표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사하심이 실제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우리 부평구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다녀왔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일하는 대마도의 인구가 여러분 제주도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의 땅인데, 여러분 제주도의 인구가 여러분 한 18만 명 됩니다. 대마도의 인구가 3만 명이래요. 3만 명. 그 중에서도 자위대에 근무하는 군인들 가족들 빼면 한 1만 7천 명, 아주 작은 숫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30명. 반은 일본인, 반은 한국인.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전하는 자도 없고요, 들으려 하는 자도 없어요. 아무리 해도 복음이 증거되지가 않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그 선교사님은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잖아요. 일본인들은 그런 국민성이 있대요. 쟤네 신이 진짜 한번 역사하는 거 보자. 쟤 어떻게 먹고 살지? 쟤네 신이 어떠 하는 게 관망해 보자. 뭐 도와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자 뒤에서 지켜본대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예수 신이 어떻게 도와주는지 좀 보세요. 근데 보면 안 죽고 잘 살아있거든요. 10몇 년째. 그럼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쌀이 떨어지면 방법이 없대요. 대마도에서. 뭐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 때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자신은 여기에 목숨 걸고 왔는데 내가 나갈 수도 없고, 그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딱 살 만큼만 주시더래요. 쌀이 떨어지면 딱 살 만큼, 또 반찬이 떨어지면 딱 먹을 만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 사람이 무슨 일들이 있나? 근데 이번에 그곳에 성전을 재건축하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곳에 우리 목사님들이 한 30분 이상 가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난 거예요. 선교사님이 본인이 감동이 되셔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선교헌금도 많이 나왔고,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가 가서 기도하겠다고, 이제 우리가 함께 동역하겠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이 힘이 얻어가지고요, 저한테 카톡으로 막 많이,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죠, 여러분. 어려울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고난받을 때 있고, 때로는 행복할 때도 있고.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 그를 통해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도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심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실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게 실제가 되니까 어느 자리든지 어느 핍박의 자리든지 당당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부딪히면 힘들죠. 전하려고 할 때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신이 때로는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전하려고 할 때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이켜 회개하고요. 아, 내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요 2차 세계 전도여행이 끝난 후에 3차를 떠날 때 에베소에 가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성령님의 역사심대로 고백하고 전할 때 그때 많은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스페인을 비롯해서 다시금 그리스, 빌립보, 고린도 안에 이런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는 은혜가 직접 체험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구나, 성령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실제하고 계세요. 그분이 나와 얼마나 친밀하게 동역하고 인도하심이 있는지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돼요. 오늘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령님의 은혜일진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성령님을 통한 십자가의 삶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역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실제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그래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열매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지식적으로 학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했던 고린도 안에서 이 결단이 이루어지니까요, 오히려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때요? 3절 말씀에 약하고 두렵고 벌벌 떨던 바울이 달라지잖아요. 성령님의 은혜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서서 복음의 증거자로 설 때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바라기는 내 입술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나는 예수님 이름 안에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제는 내 삶을 통해 아니면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세상 안에서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여러분 가족 안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주변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의 은혜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심판의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견딜 수 있다는 건 성령님의 은혜 안에 의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악한 세대 점점 악해져가고 점점 여러분 음란해져가고 점점 죄악의 쓴뿌리가 커져가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 외에는 없어요. 그건 오직 우리 성령님의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반드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시점이 있을 줄 믿습니다. 때와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것이 있음이 믿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성령님의 삶을 통해 살아가니까요, 내가 그 증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죠. 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걸 통해 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니까요, 늘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주변이, 내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달라지니까요, 내 삶 속에서 예수가 더 고백되어지고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요. 바울은 그것을 스스로 성령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졌음을 더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본문의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예비된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만지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창세기 말씀을 요즘 천지창조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 아담은요 완전한 인간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 특별히 짐승이든 식물이든 여러분 이름을 각각 다 짓게 만드셨어요. 엄청난 지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요, 그 지혜가 점점 사라져요. 요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지혜를 주시도록 이끄셔서 역사에 쓸 수 있도록 만드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더 여러분 쇠퇴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지혜를 쓰려고 하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여러분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 깨닫게 되잖아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삶 속에서 드러나고 알게 할 때가 얼마나 깨닫는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이호진 목사님이 계신 죽산제일교회에 다녀왔어요. 그분들은 이게 막 소망되고 기다려져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요, 목사님 오셨다고 저기서부터 막 인사하면서 미리 와서 막 준비하고 기다려서, 어제는 제가 더 일찍 갔어요.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려고. 1시간 전에 갔더니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시대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막 자랑하고 다닌대요. 우리 교회 이런 거 한다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진짜 내가 예수님 믿고 달라졌다. 또 이번에 이호진 목사님이 우리 매해 여름 수련회를 간다고 항상 듣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영상 올린 것도 보고 가끔 나눔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자신이 거기서 하려고 하는데 잘 쉽지가 않죠, 여러분. 정교인 수련회를 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 자신들이 1년 전부터 계획을 해서 지난주에 정교인 수련회를 제주도로 다녀왔대요. 우리도 못 해봤는데. 그래서 전 성도님들이 20명쯤 되시는데 다녀왔어요. 근데 그분이요, 그걸 결단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예산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 중고등부 그 비전 드립을 갔다 왔지만, 통상 여러분 가장 좀 저렴하게 하려면 한 30에서 40, 그냥 통상적으로 가려면 적어도 50 이상은 들어갑니다. 그걸 아니까 그 목사님도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준비하기 시작하죠. 목회자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싸고 가장 저렴하고 막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싸게 가자 막 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래요. 하나님,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가 네 아버지잖아. 이 음성을 주시더래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내가 왜 싼 걸 가려고 하지? 처음 가는 정규인 수련회인데 잘 먹고 잘 쉬고 잘 갔다 오자. 가서 집회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렇게 또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래요. 그래서 한 20명의 사람들이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정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당 한 57만 원 정도 들었고 예산이 남았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분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였거든요. 하나님이 채우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돼서요, 막 얼굴에 웃음꽃이 폈어요. 감사하다고. 근데 하나님이 하셨음이 진짜 고백되어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고자 할 때, 믿음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될까? 할까? 근데 우리 믿음이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면 반드시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을 성령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도 때로는 의지하는 부분 안에서 내 지식이 앞서고 내 학식이 앞서니까 하나님을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중심의 삶을 통해 한번 믿음 가운데 서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죄가 없는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되어줘요. 이것이 어느 정도의 인간의 문제냐? 성경은 여러분 그게 거의 신적인 존재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